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지난 맥주 감사절 후에 일주일 동안 구역장님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번 주도 2주 동안 감사를 나눴어요. 물론 뭐 대단한 감사를 나눈 것 아니지만 청년들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감사하니까 공동체의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 감사 위에 감사를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초대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로 일어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초대교회의 이제 사도로서 리더였어요. 그 리더였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beautiful, 우리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을 통하여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공식적으로 몇 번 기도하죠? 한 번 새벽 기도 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3번 있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근데 유대인 시간은 우리의 시간법하고 달려서요, 제3시가 9시예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제6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12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자기의 환상을 봤던 시간이 제6시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마지막 제9시는 6을 더하면 몇 시? 오후 3시였어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만의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면 더욱 좋고요, 새벽이 아닐 때는 청년들 같으면 출근하면서, 그리고 혹은 잠자리에 들면서, 혹은 식사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원래 DNA가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알겠지만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찾지 않고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나에게 일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니엘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뻗친다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여러분께 들려줄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별히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지만 미국에는요 다 요양원을 가요. 이제 자식들이 돌볼 수 없을 때가 되면 요양원에 가서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돌봄을 받죠. 그러면 요양원에서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무료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 요양원에 빌리라는 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빌리라는 할아버지 방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랑 이야기하고 빌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빌리하고 항상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그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 요양원에 인기 있는 빌리에게 물어봤어요. 빌리 씨, 왜 당신 이렇게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그러자 빌리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노동으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점심시간이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앉아서 짧게 그냥 기도하는 법도 몰라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Hi, Jesus. 저 왔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저의 기도였어요. 정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지만 저는 이것을 늘 매일 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점심시간에 와서 하이 예수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양원에 있는데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제 귀에 I believe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중에 기도하는데 그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그 음성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찾아오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얘기할 때 그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다름 아닌 내가 12시마다 교회당에 찾아가서 그 잠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래 기도하고 갑자기 눈물 버려 기도하는 그 은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습관과 같은 자신의 그 항상 드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기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의 산상수훈에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가 신앙의 지표였나? 하나는 기도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11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구제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자신의 지표였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구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11조하고 이걸 자신 신앙의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자신의 구제를 통해서 신앙심도 나타내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고 그런데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게 바로 비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하라. Look at me. 우리를 주목하라.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목사님을 주목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근데 물론 눈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 뒤에 LED의 그 빛이 안 좋았어요. 그런 분 말고 그냥 설교할 때 눈을 감거나 혹은 뭐 옆을 보고 있거나 밑을 보고 있거나 안 돼요. 목사님의 눈을, 목사님의 얼굴을, 목사님의 입을 보고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우러러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라, 집중해라 얘기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 돈 주는 목적 아니냐고 자기를 주목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기를 주목하라고 딱 했는데 아 돈을 주나 보다 하고 손을 딱 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이 났어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목하라고 하지? 딱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우리가 외우고 이 말씀만 들어도 오늘 설교 성공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요. 내게 없는 것이 있고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목장 모임 때 청년들하고 나눌 건데, 여러분 지금 현재, 과거 말고, 잘 나갈 때 말고, 떵떵거릴 때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청춘, 그 젊음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자녀들. 청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아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루저예요. 아유, 넌 안 돼. 어떻게 물질이 없니? 어떻게 건강이 없니? 어떻게 밀어주는 부모가 없니?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러한 스펙이 없니? 맞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상실감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I am a Christian. 어제 유치부가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는 정반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을 그냥 있다고 치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있어요. 아쉬운 거 있어요.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You are my friend.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에 가면 그 왕가의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항상 회자되잖아요. 주목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다 몰라요. 조금 알아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지, 뭐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오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주저앉던 삶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증오하고 판단했던 그 안전뱅이의 삶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지금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안전뱅이와 같은 나약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것들이 항상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주저앉혀요. 끌어안쳐요. 그래서 하고는 싶지만 못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그 안전뱅이의 신앙과 또한 안전뱅이와 같은 그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찬송할 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찬송은 너무나 힘이 나요. 정말 그래요. 슬픈 마음 가진 자, 김도연의 그 찬양을 듣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말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 말고, 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가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까? 119년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분위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 오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목사야, 성수동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니? 그리고 김 목사, 너는 다른 목사에게 없는,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여러분,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잖아요.
은과 금이 없어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수동 교회를 보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능력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환경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부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를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 보면, 쉐어링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조심조심하고 또 자신이 없었는데 저는 성수동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수동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다른 교회 방문했는데 성수동 교회 가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왔대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를 보라. 성수동 교회를 보라. 나아가서는 뭐요? 나를 보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교만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바울은 이러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시작. 나를 본받으라. 자, 따라하세요. 나처럼 기도하라.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라. 나처럼 전도하라.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남을, 나의 완벽함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나를 본받으라. 장로님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사님도 집사님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청년들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뭘요? 저는 못해요. 겸손한 것 같죠?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배울 게 있습니까? 소리가 좀 작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하나님 자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줘야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배우라, 나를 주목하라, 우리 성수동교회를 주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유명한 찬송가의 작곡가의 배경,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928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골든 보이스를 가진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할 기회가 있어서 노래를 했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야, 너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MBC 방송국에서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돈과 인기와 박수갈채가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쩐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령님의 저지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갈등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가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되면 주일날 교사와 찬양과 주일 예배는 고사하고 전도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도 없어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집 이제 거실에 어머니가 늘 치던 피아노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위에 있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10년을 애송했던 신앙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순간 성령의 감동과 함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존재, 저의 젊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애송했던 그 신앙시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젊은이가 그 일이 있은 후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아니라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세계 방방곡곡을 전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04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찬송가에 그 보면은요, 쉐아라는 그러한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노래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우리 싱어를 들자면 바로 이 쉐아를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장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우리는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아까 물어봤죠? 다른 곳에 없는,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수동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현재가 지금 증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남은 청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수동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눌러 앉았던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뛰고 놀며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이 여름 우리 교회와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